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만들어진 신이 있고 스스로 있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 있고 스스로 있는 신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만들어진 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모습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신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신이 아니고 신의 뜻 가운데에, 창조주의 뜻 가운데에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덕목은 기도응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셔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순종부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인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발락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순종이 우선이 아니고 소원 성취가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인데, 순종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겠죠. 순종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크던 작던 그 사람 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의 부인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내려놓고 지기 쉽고 가벼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락과 모압 발락과 유명한 무당 점쟁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읽으면서 여러분, 먼저는 발락을 통해서 잘못된 종교생활, 그 생리를 여러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은 여러분 그 시작과 끝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종교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원 성취예요. 특별히 그 바라는 소원도 그저 그냥 이 땅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론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내 바라는 것을 구하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이 첫 번째 덕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순종이 우선이기 이전에 소원 성취가 우선인,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해결해서 딴 데 찾아가고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좀 깊은 시험을 드는 분들도 보면 뜻대로 안 되고 소원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신 거,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안타까운 그분의 속마음이나 힘들고 무거운 그들의 겉생활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는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락이 보여주는 어제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전형,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전형,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는 거죠. 여기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반면교사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하나님의 뜻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이 어떻게 해요? 13절처럼 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전형 세 가지가 나와요. 여전히 여러분, 발락은 신의 뜻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소원 성취만 있는 거지. 그래서 장소를 달리하여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면 하나님의 신의 뜻을 좀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간절함이에요. 그죠? 그 미련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장소가 바뀌면 뜻이 바뀝니까? 장소가 바뀌면 뜻이 바뀌나요? 요즘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아요. 여러분, 명당 가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자리니 방향이니 귀인을 만나는 것이니,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로 점쟁이나 무당은 돈 버는 것이고, 그런 얘기로 참 사람들 지질 끌고 다니면서 영적으로는 자꾸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또 발락이 보면 또 그 옮겨진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보이는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일들을 보면서 발락은 또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발람이 압도가 돼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트머리만 보면 무슨 모래 구덩이에 얼굴 파묻고 있는 낙타처럼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한 가지 불쌍한 건 이 발락이 되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간절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극정성이 아니거든요. 지극정성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 되면 공덕이 부족하고,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다 이제 덤탱이 씌워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신들한테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고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7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든지 사람을 공양하는 거 아니면 제일 값비싼 수송아지와 수장을 놓고, 제단의 7개니 수량과 수송아지의 그 양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뇌물작전이죠. 발람의 신에 대해서, 발람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신에 대한 매수작전 같은 거 아닙니까?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일 값비싼 수량과 순양을 진열해 놓고,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하고 불자들이 절에 내는 그 헌금이라 그러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완전 액수 단위가 다르죠. 액수 단위가 달라요. 하다못해 무당 굿하거나 점 보러 갈 때 복비로 내는 돈들이 여러분 내는 주일 내는 헌금이나 시비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이 자기의 지극정성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욕망과 결탁되어진 종교로 가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보여지는 모습은 딱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천천의 소와 만만의 양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의 다른 말이 자기 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지극정성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지.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사고, 사람의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진 신은 인간적인 틀 안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들었던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욕심, 자기 처지, 자기 체면, 자기 환경, 자기 욕망,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의 말씀.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까지, 신앙생활의 목적까지 나아가는 사이에 나아가는 동기로 제일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한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긴 부인되어지지 못한 채
여러분 교회 자꾸 다니면 그것은 신앙생활이기 이전에 그저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중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송아지와 수량의 매수가 되시겠어요? 예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예언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아니하는 5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 얘기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19절 뭡니까?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21절,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에 대해서 뭐한 일을 하지 않았다.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나요? 지금 발락이 지금 오버하는 거죠.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락이 자기들을 전쟁에서 이겼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겨낸 것을 보고 발락이 지레 겁집어 먹고 하는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서서 매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인데 지레 겁먹고 지금 나서서 이 일을 벌여서 모압이 결국에는 큰 일을 당하는 건데, 21절의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니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야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 일을 하는 현장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자기의 일을 들소처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겠냐, 그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23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다른 사람 모두가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러움을,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결국은 사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전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크냐고 믿는이나 믿지 않는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어떤 바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땅히 경험하게 될 일인 것으로 저희는 믿어요. 지극정성이 이걸 이루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이루는 것이고 내 노력과 내 야망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에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24절 뭡니까? 그러니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람으로부터 들은 예언은 이 5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락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입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 그러니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 메신저지, 신의 뜻을, 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무슨 마법사나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귀신 사이에서나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그러니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보면서 종교 생활은 어떤 것이고 신앙 생활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이를 느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 생활 하시는 잘하시는 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쫓아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사는 동안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할 것이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